창세기 단어별 오늘 강의, 오늘은 가라사대와 만드시니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옛말에 어른말을 들으면 꿈에서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말만 들어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이라도 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죽하면 1.1획까지라고 하셨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형용적인 표현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 아무렴 그렇게 할까라고 상식적으로 넘겨버렸던 우리의 건방진 생각을 후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소돔성의 롯의 사위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떠올리면서 이 시간 각성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은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네펫이 하야를 종류대로 네대, 육축과 기는 것과 그리고 땅의 짐승순으로 세 가지인데 25절에서는 땅의 짐승이 가장 먼저 앞에 나오고 육축 기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살핀다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은 24절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각각 24절 없는 목적어, 표, 에트가 반드시 명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쉽게도 일반 번역 성경 같은 것을 볼 수가 없고 원어 성경을 봐야지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세 가지 각각 종류들의 레미나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미나. 다음으로 세 번째는 땅을 기어다니는 것에는 복수 개념의 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른 점 24절 끝에는 그대로 되니라가 있는데 반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토부. 세 가지 목적어 표 에트를 각각 가지고 있고 종류대로의 레미나 각각 따라 나온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따로따로 구분하고 섞지 말라는 뜻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섞이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바로 우리가 말씀한 대로 괴물이 됩니다. 다시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에게 두 뿔 같은 것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더라. 짐승이 나옵니다. 새끼 양이 나옵니다. 용이 나옵니다. 짐승은 야수이고 새끼 양은 육축이며 용은 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이죠.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새끼 양에게 다른 종류인 야수 땅의 짐승과 기는 것 용이 교합되어 괴물을 만들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었자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노라. 신명기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빼앗김이 될까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티크다시는 성결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동사 카다시의 칼령입니다. 이 절을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에 다른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정 타는 농사를 지으면 포도와 씨 뿌린 작물이 모두 부정을 타서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모조리 성소의 제사장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 씨를 뿌려 거둔 곡식과 포도 도출이 모조리 선도될 수 없게 되리라. 한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지 말지니 내가 뿌린 내 씨앗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개역 개정판은 같고 또 표준세 번역 개정판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포도원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애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지식과 생명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뿌린 내 씨앗의 열매와 내 포도의 열매가 다 거룩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38절과 40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건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었고 내가 뿌린 내 씨앗의 열매와 내 포도의 열매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으니까요. 어린 양은 한 분이십니다. 결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5장 43절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한도다. 또 저희는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니라.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참으로 읽어도 이해도 성경 말씀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 안에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